시간에는요, 참 귀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신데, 참, 우리 지금 두 분이 교사시면 자녀가 세 분이 있으신데, 고등학교 교사시고 다 교사세요. 자녀들이 다. 참, 교육까지 봐주시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들이 다 학교 교육하시고, 참, 참 지금 참 어려운 때인데요. 우선 사실 그 간증들이 참 많으신데, 하지만 짧은 시간이지만 특별히 지금 하남고등학교입니다. 하남고등학교 내에다가 성전을 지어서 지금 사실 다 거기 다 주변에 이제 무너뜨리고 새롭게 개발하는데 학교만 남았대요. 그 옛날에 그 학교를 만약에 그것도 그 학교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거기 들어가게 되신 거랍니다. 그러니까 1년에도 고등학생들 100명씩 세례를 다 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참 하여튼 목사님 목회 너무 잘하시고요. 좀 너무 겸손하고 노예에서도 참 정말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존경하는 목사님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시간 말씀 드릴 때 큰 은총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도 그렇게 잘 기르시고 또 교회도 참 귀해요. 그 교회가 허벌판인 지역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것도 학교 내에 세우시고 성전 아주 잘 그 학교 내에다가 지으시고 고등학생들을 전도하는 일에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가 장로님들 여러 분 계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참 부흥하는 교회로 그 지역이 전에 제가 듣기로는 명성교회 때문에 굉장히 힘든 지역인데도 우리 그 하남 지역에 있는 하남 그 경계선 상일동 경계선에 있는데 교회 굉장히 부흥하시고 아주 은혜로 잘 다시는 목사님이세요. 하여튼 그런 줄 아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해주시겠어요? 네, 반갑습니다. 목사님께서 소개를 길게 하셨는데 그냥 목사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서울 동쪽 끝이죠. 고덕지구에 아파트가 들었을 때 1984년에 상가 한 귀퉁이를 얻어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30년째 되는데 지금 한 14년 전이죠. 하남고등학교 그 학교 예배당을 저희들이 본거지를 삼고 그리 옮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고 그 설립자님이 기독교 정신으로 6.25 때 전쟁고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시작을 하셔서 학교 법인으로 그렇게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는 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한 그 설립자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지금도 학교가 우리 매주 예배를 학생들이 다 드리고 그런 아주 독실한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그 학교로 저희 교회도 또 이렇게 인도를 하셔서 학교와 저희가 아주 사이좋게 그렇게 협력하면서 서로 이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소개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오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봉사의 특성, 이렇게 제목은 그렇게 정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교회는 어떤 성격의 공동체인가, 또 이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섬기는 것이 온당한 일인가, 이런 것들을 좀 그저 다른 본문에 구애받지 않고 제목에
맞춰서 그냥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죠. 성령님이 오셔서 이루신 역사가 크게 보면은 두 방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하나는 개인의 구원이죠.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게 만드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불러내시고 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이렇게 구원의 일련의 모든 그 역사가 성령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부르심, 또 우리의 회심, 신앙, 칭의, 또 양자됨, 이렇게 교리적으로 보면 쭉 이제 그런 과정들이 다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거주를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이제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면, 또 다른 면에서 성령님이 하신 가장 큰 역사는 교회를 세우신 일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일이 성령님이 오신 가장 큰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후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최초의 교회를 시작했고, 그 교회가 이제 세계 만방으로 전파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새벽별 교회까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성령님의 역사로 진행이 된 거예요. 시종일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교회 일꾼을 세우신 분도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안디옥 교회에 선교사를 보낼 때도 성령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해라. 그래서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또 선교사를 보내고, 또 그런가 하면 선교사들도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이 아시아 내륙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리 가면 안 된다. 그리고 막으시고, 또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셔서 최초로 유럽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수제자 베드로도 고넬료 집에 그 이방인에게는 유대인들이 찾아가는 걸 아주 질색을 합니다. 그게 이제 배경적으로는 아주 이야기가 긴데, 아무튼 그 유대인이 이방인 찾아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저 고넬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성령의 지시대로 베드로는 또 사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직분들은 다 성령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로 또는 장로로, 교사로, 성가대원으로, 교회 직분들, 권사, 집사, 이게 다 성령님이 세워주신 직책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정해 주신 겁니다. 목회자를 부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제 20대 중반쯤 됐을 때 제가 이제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게 되는데, 아무튼 저는 그 주님의 부름 받고 목회자로 헌신하기까지 성령님의 끊임없는 부르심에 의해서 소명을 받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교회 장로님도요, 3분의 2 투표를 해서 통과됐기 때문에 된 게 아니고, 성령님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직책을 주신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직책, 또 교회라는 이 조직체는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세우신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이 세상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무슨 우리 동네도 보니까 어느 주간에는 영남 향후 회장님 취임 예배가 아니라 참 취임식. 저는 목사니까 다 예배인 줄 알고. 근데 취임식. 또 어느 날 보니까 호남 향후회 회장님 또 취임식. 호남 향후회나 영남 향후회나 동창회나
이런 조직과 교회는 완전히 다르죠. 또는 같은 혈통을 가졌다는 종친회, 세상 친밀한 친구들의 모임, 어떤 모임을 갖다 대더라도 그 조직과 교회는 결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특별한 무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라 할지라도요, 서로 갈라서야 될 때가 옵니다.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질 때.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는 나뉠 수 없는 게 혈육이라고 하는데,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혈육이라 해도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한 마음으로 우리 가족들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세상 공동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시고 불러내신 무리들로 구성된 이 공동체예요. 오늘 우리 새벽별 교회에 여기 교회 표어죠. 영구표는 성령과 말씀으로 천국을 이루는 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회라는 용어도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그 헬라어로 하면 에크칼레오, 밖으로 불러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어서 모아놓은 무리가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여기 성령과 말씀으로 천국을 지향하는 이런 교회이고요. 여기 5가지 보니까 교회의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육, 교육은 양육이라고도 말하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선교는 전도라고도 합니다. 이게 교회의 5대 목표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이고, 교제의 공동체이고, 전도의 공동체이고, 양육의 공동체이고, 봉사의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를 가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중에 첫째가 뭘까요? 첫째가 뭘까요? 돌발 퀴즈가 나왔네요. 교회 5대 목표가 있는데 여기 첫째가 뭡니까? 여기 순서에도 1번이 예배입니다. 이건 부동의 목표고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목표죠.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결정짓는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건 바로 이겁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목표가 없어요. 오직 교회만이 이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풀어주라고 해라. 그래서 모세가 바로 앞에 갔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물어봐요. 너 놓아주면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 그때 모세가 대답을 했죠.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거 돌발 퀴즈네요.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뭡니까? 광야로 사흘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라는 용어는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죠. 그 출애굽의 목표가 뭐예요? 예배죠. 그건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야 너희들 구원받아서 뭐 할래? 하나님 경배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경배해야 됩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은 몇 차례 물어봤는데 몇 차례 똑같은 대답을 했어요.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표는 예배에 있습니다. 이 예배는요, 이건 모든 사람이 가지는 특권이 아니고 성도만 가지는 특권이에요. 저는 주일날 예배 시작할 때 우리가 같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나 안 줄 수 있는 자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봉사도요, 교회에서 섬기는 일의 첫 번째 목표는 예배이고, 교회 안에서 모든 직책들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 보세요. 담임 목사님 계시죠?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제사장과 같은 역할이에요. 예배 집례를 하는 거죠. 예배 찬양대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돕는 것이죠. 거기에는 모든 순서들이 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을 중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서리 집사 처음 임명받은 분이 그래요. 나 이제 집사 땄네. 요즘 집사 땄다고 그래요.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 3년 갔더니 집사 땄어. 나 집사 됐는데 뭐 하지? 뭐를 합니까? 교회에서 섬기는 일의 첫째는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돕는 것입니다. 모든 직책이 그래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화를 내면서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될 텐데 허비를 했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네, 정말 허비했구만, 그거 팔아서 구제해, 그랬습니까? 아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이 마리아가 내 장례를 준비를 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사람은 너희 주변에 항상 있다. 그런데 내게 향유를 붓는 것은 그것은 한 번밖에 없는 기회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특별히 주셔야만 우리는 그걸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때 처음 교회 출석하고 오늘 우리 새벽별 교회처럼 이렇게 예배당을 쳤습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 지하실에서 철야를 했어요. 첫날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네.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요. 근데 사실은 그 예배당을 짓는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기회가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들은 대단한 축복을 받으셨습니다. 특별한 기회에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요즘이 얼마나 험악한 시대예요. 교회가 공격을 받고 온갖 세상의 비난 속에 직면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얼마나 귀중한 일입니까? 거기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죠. 제가 개척하고 어떤 여자분이 교회를 나오시는데, 남편이 교회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아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막 갖다 감추고 이런 분인데, 어느 날 이분이 두려운 마음이 갑자기 들었는지 목사님 모시고 예배를 좀 드리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경천동지할 일이 있나? 그분이 교회 가는 부인을 그렇게 그냥 그러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해서 제가 아무튼 긴장을 하고 갔습니다. 처음엔 또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근데 예배 드리고 그분이 가지고 있던 그 이상한 경전 같은 거 다 갖다가 자기가 불태우는 거 겁나니까, 그래서 제가 다 회수해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근데 그분이 신실하게 믿으시고, 근데 그분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제가 가진 재능은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참 좋은 재능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의 주보를 만드는데 제호가 있습니다. 여기 새벽별 교회처럼 이렇게 제호를 우리가 새로운 디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그거 해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써왔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붓글씨로 멋있게 해가지고 이제 특별한 자체로 해가지고 해서 그분이 그 써주신 제호를 가지고 저희들이 오랫동안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 교명을 바꾸기 전까지. 그 하나님께서 그런 섬길 기회를 특별하게 주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시대에 내게 주신 특별한 기회인 줄 알고,
성실히 섬겨야 됩니다. 가난한 자들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 곁에 있죠. 그러나 주님이 필요로 하실 그 시간, 또 그 섬김은 사실은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 신자가 1,000만 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데 1,000만 명에게 다 기회를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거죠. 아무튼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예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로 할 때 특별히 우리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예배당 지으실 때 성찬상 어디 있나요? 아니 성찬 여기서 하죠. 저기 있네요. 제가 왜 물어보냐면은 여러분이 어느 교회 가든지 예배당에는 뭐가 있죠? 강대상과 성찬상이 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축복을 주실 때 그 통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서 보면은 성찬상이 중심에 있고 강대상은 그거보다는 약간, 왜냐하면 캐톨릭 교회는 의전을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수단이 성례도 있고 말씀도 있는데 캐톨릭 교회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성례를 거행을 하면서 그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겨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데 말씀과 성례가 다 예배의 가장 소중한 수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여기서 거행되는 성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것을 못해도 예배는 꼭 드려야 우리가 축복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교회 모임을 하다 보면은 모임할 때 이런 말을 불쑥합니다. 우리 잠깐 예배 드리고 합시다.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생각해보면 불쾌해. 왜냐하면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 나한테 잠깐 예배 드리고 무슨 짓을 하려고 하나. 심지어는 그 밖에 나가서 야유회 갈 때도 예배는 잠깐 드리자고 그래요. 그러나 예배는요 잠깐 드리는 게 아니고 먼저 드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축복을 받고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라는 통로를 통해서 축복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가정 예배 또는 우리가 어떤 사무실에서 드리는, 일터에서 드리는 예배, 그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배 중심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모든 모임을 가질 때 항상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중심한, 왜냐면 예배가 축복의 통로이니까. 그래서 교회는 예배 공동체다. 오늘 일생 동안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의를 딱 중심에 두고 생활하는데, 우리가 일과를 짤 때 스케줄이 있잖아요. 요즘 수첩을 딱 보면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하고 일은 쬐끄맣게 칸을 만들어 놨어요, 수첩에. 나 그런 수첩 안 씁니다. 그거 잘못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한 주일의 첫째 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주일날이죠. 주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시간은 이건 바꿀 수도 없고 취소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짠다면 인생 전체가 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잘못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경배하는 것이 최우선의 시간에 배치되어 있을 때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방황하거나 혹은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뒤로 가거나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적어도 주일이라는 시간을 정확하게 그 시간에 배치하고 인생의 설계를 한 사람, 그의 일과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배치된 사람은 그 남은 인생이 다 복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 중심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예배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하죠.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는 것, 또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먼저 드립시다. 그 예배 생활에 이 기준이 딱 서 있을 때 모든 삶이 안정되고 거기에 축복이 평안한 삶이 이루어지고 우리의 축복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중심한 공동체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겨갈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성령님께서 세운 조직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비유할 때 두 가지 비유가 나와요. 교회를 첫째는 뭐에 비유합니까? 건물에 비유하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머릿돌은 예수님이고 사도들은 거기에 주춧돌로 있고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교회 건물의 각 부분입니다. 그러나 기둥도 있고 대들보도 있고 기와장도 있고 창틀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다 정한 위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그렇죠? 예. 자, 또 하나의 비유가 있죠. 성경에 보면은 교회를 또 뭐에 비유해요? 인체에 비유합니다. 예,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인체에 비유를 해요. 머리는 예수님, 그리고 온 몸의 지체들은 성도들. 그런데 이 건물의 비유나 인체의 비유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조직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나 건물은요, 첫째로 중요한 게 위치예요. 위치. 자기 위치를 지켜야 돼요. 자기 위치요. 가령 이 건물을 지을 때 대들보가 기둥이 있어요. 기둥. 지붕의 무게를 지탱하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건물의 기둥이 지붕을 받치고 있다가 어느 날 화가 났습니다. 야, 이거 무거워서 못 견디겠다. 난 이사 간다. 그랬을 때 건물이 어떻게 되죠? 무너지죠. 또 우리 몸으로 치면은 몸에 이 정강이 다리에 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힘들어. 왜냐하면 몸을 지탱해야 되니까. 야, 나 이거 힘들어 못해 먹겠다. 나 이사 간다. 뼈가 이사 갔어요. 그럼 그날로 문어가 되는 겁니다. 예. 그죠? 우리 몸에서 제일 영광받는 부분이 어디죠? 얼굴입니다. 얼굴. 근데 얼굴은요, 참 사람들이 예민하게 잘 꾸밉니다. 예, 우리 여성분들은 특히 화장할 때 거울도 많이 보고, 예, 혹시라도 어디 잘못된 데 없나. 제가 한 10년쯤 전에 갑자기 구안화사가 온 적이 있어요. 구안화사 뭔지 아시죠? 예, 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집에서 점심 먹고 앉아 있는데 좀 이상해. 근데 물 마시는데 보니까 물이 새더라고요. 그 거울을 가서 보니까 입이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 주일날 이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입이 돌아가면 빨리 안 돌아옵니다. 최소한 한 달은 가야 되는데 설교를 할까 말까 생각하다가 했습니다. 그냥. 예, 제가 그때 한 말이 뭐냐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합시다.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앉아 계신 분들이 이렇게 오늘처럼 이제 웃지를 않으시더라고요. 심각하게. 그래서 이제 웃어도 된다고. 예. 그래도 안 웃어요. 그래서 사실 사람이 입이 약간 삐뚤어졌다. 크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사는데 지장 없거든요. 단지 이제 그 음식이 좀 새는 게 좀 이제 불편하긴 한데, 그래 죽진 않죠. 그 우리가 얼굴 치장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이상하면은 막 고치잖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이상하게 고장 나는 데가 많아요. 저는 쓸개 빠진 사람이야. 왜냐하면 쓸개를 떼어냈거든요. 그러니까 쓸개 빠지고 나니까 참 사는 게 편해요. 뭐 하다가 보면 쓸개 빠진 놈처럼 살면 되니까. 예. 저는 신방도 많이 갔어요. 어떤 분 세브란스 병원에 신방을 갔더니 왜 여기 오셨습니까? 예, 저는 허파에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병도 있더라고요. 간이 부은 사람, 예? 허파에 바람 든 사람. 나는 쓸개 빠진 사람. 그 쓸개를 빼고 나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쓸개 빠진 장로님도 계시고 나만 그런 게 아니야. 근데 얼굴에 조금 입 비뚤어지고 뭐 이게 큰 문제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영광은 다 얼굴이 받거든요. 근데 실제로 힘든 일은 누가 하느냐면 이 몸에 있는 위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 중요한 기관이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도 요즘 눈썹이 다 빠져서 거의 없어졌는데 눈썹 다 빠져도 사는데 아무 지장도 없어요. 근데 만일 심장이 빠졌다, 이게 큰일 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심장이나 이런 데에 영광을 거의 안 줘요. 영광은 얼굴이 받아요. 얼굴이. 박수도 큰 얼굴 보고. 또 발은 또 어떻습니까? 발. 제가 이 발한테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온 몸을 지탱하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게 전부 발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 했을 때 수고했다고 그러잖아요. 자, 손이 고통을 받았다 그 뜻이에요. 수고했다는 말이. 그 사실 족고한 거지, 족고. 발이 하루 종일 걸어 다녔으니까. 그런데 귀한 손님 만났을 때 발을 딱 내놓으면은 그 발 좀 치시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발이 생각할 때 아이 더러워서 나 이거 못 해먹겠다. 나 발 안 한다. 그리고 발이 이사 갔단 말이에요. 교회를 그런 인체에 비유한다면 교회 안에서 영광 받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알아주지도 않은데 죽도록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누가 더 소중해요? 영광은 받지 못하면서도 일하는 사람 정말 소중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심장이 영광은 못 받아도 마치 우리 발이 칭찬 못 들으면서도 힘든 일을 항상 하듯이 그 자리에 있어야 그게 건강한 신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어떤 일을 분담해서 할 때 영광은 못 받아도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우리 시대에 필요로 하는 교회는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몸집이 크면 뭐해요? 몸집이 커도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먹으면 오히려 복음이 가려집니다. 저는 이제 생태계라는 걸 이제 늘 생각을 하는데, 생태계 있잖아요. 자연 생태계를 보면 그 자연 생태계가 건강한 생태계는 뭐냐면 종이 다양해야 돼요. 이 품종이 단순하면요 위험한 생태계예요. 옛날에 박 대통령 시절에 통일벼를 갖다 심었어요. 이 수확량이 좋고 좋다 그래서 다 심었는데 결정적인 약점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수확이 팍 줄어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거 벼농사를 지어도 한 품종만 심는 것은 이게 건강한 농사법이 아니다.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되죠? 품종이 점점 단순화되는 거예요. 단순화. 그래서 그 넓은 면적에 기계적인 경작을 하면서 이거 이제 한두 품종을 갖다 다 뿌려버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를 듭시다. 교회가 어느 교회는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시다. 우리도 똑같이 합시다. 대한민국에는 모든 교회가 똑같은 체제와 똑같은 시스템과 똑같은 그런 모양으로 간다고 하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이겠는가? 세상에 인간처럼 다양한 존재가 있어요. 개성이 다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그런데 어떻게 똑같은 시스템 속에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를 만드실 때 각 사람들이 서로 합당히 여기는 그런 조직과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저는 30년이 지났어요. 우리 교회 1984년에 시작을 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요, 그 어떻게 한 사람이 설교를 30년 동안 하는데 지겹지도 않은지 어디로 가지도 않고
또 그 3대가 지금 나오는 가족들이 여러 가족이 있습니다. 제가 34살에 개척 시작해가지고 그때 저를 만난 그분들이 우리 장로님, 권사님 뭐 어떤 분은 금년 초에 30주년 이제 임직식도 하고 하는데 우리 교회에 그 30년 된 분들 중에 임직을 못 받으신 분들이 있나 보세요. 그랬더니 30년 되는데 권사님도 안 되시고 그런 분들이 여러분이 계신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니다. 이분들은 무조건 우리 명예 권사님으로 세워드리자. 우리 장로님들 아무도 이의 제기를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자리를 지킨다는 건 얼마나 그 귀중한 일입니까? 한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 그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겁니다. 우리 몸에도 보면 세포가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드러난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자체로서 몸을 지탱시키는.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교회에서 자기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좋은 일이다. 건강한 교회일수록요, 성도들이 다 자기 자리를 정확히 지킵니다. 그 허약한 교회는 어때요? 가끔 가다 보면 기왓장도 빠져나가고 대들보도 빠져나가고 창틀도 빠져나가고 심한 경우는 주춧돌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온 교인들이 다 유명한 교회 가서 글 간다고 하면은 나머지 교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가 마켓 논리 시대입니다. 시장 경제, 자본주의. 제가 아침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제 그 말씀과 연관이 있어서 그걸 좀 봤습니다. 토마스 모어라는 사람이 유토피아라는 책을 썼잖아요. 책 이름이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유토피아 섬에 관하여 또는 거기 완전한 국가 체제하고 또 그 유토피아 섬에 관한 그런 얘기인데 인간의 불행이 어디서 시작됐나? 이건 부자들이 재산을 독점하기 때문에 일어났다. 그래가지고 유토피아 섬의 그 완전한 공유제 그걸 이제 하나의 제시를 한 겁니다. 방안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 실험해 봅시다. 한 게 뭐 공산주의 70년이거든요. 그게 유토피아가 됐어요? 안 됐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뉴 아틀란티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또 반대예요. 물자가 풍성히 공급되면 사람들이 욕심이 아무리 많아도 뭐 더 욕심 부릴까? 다 만족하고 행복하겠지. 그래서 물자가 기술이 발전하고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많은 물자를 제공해주면 거기서 물자가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참 불행한 사람 없어질 거다. 그것이 바로 미국 자본주의의 실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물자가 많이 공급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사치품이 늘어나는데 따라서 온 것이 뭐죠? 부의 편중이죠. 이 치상에서 인간이 하는 것 가운데 온전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시장 경제, 자본주의 체제, 여기에 결정적인 맹점이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보십시오. 우리나라에 혹시 또 대형 마켓에 계신 분 안 계신가 모르겠네요. 자, 큰 마켓이 많죠. 이마트도 있고 롯데마트도 있고 여러 군데. 그 등장하면서 어떻게 됐죠? 슈퍼마켓, 동네 마켓 다 없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물건을 싸게 씁니다. 그러면 이것이 정의로운 거냐, 옳은 거냐, 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문부호를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대형 마트들이 물건값을 헐값에 공급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산자들을 후려쳐가지고 그 생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제 친구가 콩나물 공장 20년 하고 망했거든요. 대형 업체 납품하다가 망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다 그 시장 논리를 적용해 봅시다. 자, 저 큰 교회 가면요 설교도 좋고
그 시스템도 좋고 여러 가지 이 교회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많고 좋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신자들이 저기 좋은 마켓이 있네, 다 글리 가야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나 말이에요. 예? 이게 시장 논리거든요. 이 시장 논리와 소비자 논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유동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를 안 지킨다고 말이에요, 교인들이. 그래서 큰 마켓이 생겨서 작은 마켓이 작은 가게가 없어지면 그것이 건강한 사회입니까? 건강한 공동체입니까? 건강한 생태계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특히 제가 젊은이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현대사회가 나가는 이 구조가 옳지 않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까지 그런 방식으로 해서는 좋겠나. 제가요,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저도 그 고민을 했기 때문에, 나도 큰 마켓 방식으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러면 일단 잠깐은 하나님께 죄송하고, 그 다음에 일단 몸집을 키운 다음에는,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근데 사실은 그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건강한 교회를 만드십시오. 그것은요, 제가 지금 이 말씀하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이 많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결혼한 부부가 어느 날 신부가 신랑을 이렇게 보니까 결혼하기 전보단 못생겼어요. 그래서 옆집에 신랑을 보니까 엄청 잘생겼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난 딴 집 갈래.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여기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아빠 엄마가 훌륭한 분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분이야. 그래서 엄마 아빠 나 이제 오늘부터 이 집 아들 안 하겠습니다. 나 집 나갑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약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족한 사람들을 품고 이 사람들을 더 돌봐야 하기 때문에 힘들지만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쉽고 좋은 데가 있는데 하고 가버려야 됩니까?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가는 한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한 교회, 또 바로된 공동체는 성도들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교회다. 오늘 여러분 이 교회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교회 표어를 매년 이렇게 그 해의 표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을 보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가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이제 기도하러 가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가셨는데 저만큼 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그러고서 이제 주님은 저 또 앞으로 나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이렇게 와서 보니까 다 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잠깐 깨 있을 수가 없냐? 내가 기도할 동안만이라도 좀 깨 있어라. 또 가서 기도를 하시고 와서 보니까 또 자는 거예요. 세 번째 와서 봤을 때 아주 퍼져 잡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끝났다. 이제 가자. 자, 근데 제가 그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지금 중대한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도 나처럼 중대한 기도를 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단지 부탁한 것은 여기에 앉아 있어라. 여기 앉아 있어라. 물론 거기에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명령에 보면은 어디까지나 그냥 앉아 있으란 말이에요. 주님께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예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못합니다. 따라서 못합니다. 그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사도들에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통받으시고 괴로우신 예수님께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겠죠. 주님 혼자도 하실 수 있지만 같이 있어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1년 표어를 너희는 거기에 앉아 있어라 그랬어요. 그 목사님이 아니 10년도 표어를 가져오셨는데 너희는 거기에 앉아 있어라.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그래서 설명을 길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했는데 그 자리 자체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거기 있는 게, 그 자리에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 하나님 교회도요, 그 자리에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슬픔 당한 분들에게 우리가 어떤 말로 위로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앉아 있어야 될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아마 목사님 심정이 저하고 똑같을 겁니다. 이렇게 강단에 섰을 때 여기 앉아 계셔야 될 분들이 대충 그림이 나오거든요. 어느 자리는 어느 분이 줄겨 앉으시는 자리고 어느 자리는 어느 분이 앉으시고 그래 지도가 다 나와요. 저도 주일날 성가대 이렇게 성가대에 딱 보면 한눈에 다 들어옵니다. 오늘 아무개 빠졌구만. 뭐 세보지도 않아요. 왜냐면 어느 자리에 딱 누가 서 있거든요. 그리고 식당에 가서 딱 보면은 오늘 아무개 집사님 안 나오셨네. 왜냐면 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목사님이 딱 서서 보고 우리가 다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에게 굉장히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죠. 참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으러 나왔네. 저는 30년 동안 설교하면서요, 우리 교인들이 30년 동안 들어주신 데 대해서 무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30년 동안 아무리 그 좋은 말씀이라도 그렇지 한 사람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데 얼굴도 똑같고 전혀 변한 것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주일날 나오시는 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주일날 앞에 인사할 때 저는 감사를 해요. 근데 우리 선임 장로님이 그냥 인사만 하셔도 내가 좀 덜 미안한데 인사하실 때마다 저 강당 제일 문 앞에서 목사님,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러고 악수를 청한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이. 근데 한 번만 그러시면 또 덜 미안하겠는데 다음 주에도 똑같은 말을 또 하셨단 말이에요. 정말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교인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보다 믿음이 약한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다 훌륭하시고. 근데 우리 목사님, 강병도 목사님만 빼고 대개 목회자들은요, 평신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되게 약간 모자랍니다. IQ도 모자라고, 그 생김새도 그렇고, 성질도 좀 그렇고, 여러모로 모자라기 때문에 나는 항상 나를 요나라고 생각을 해요. 요나가 하나님 일 할 때 즐겨서 하질 않았거든요. 억지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억지로 했는데 요나가 그래도 잘한 일이 한 가지 있어요. 딴 소리는 안 하고 시키는 말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나가 말씀을 전했더니 니느웨 성 사람들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포지션입니다. 어느 위치에 우리가 자기 자리를 지켜주는, 그것이 정말 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될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 그 본문 읽어드린 예배소서 말씀이 있습니다만 그 상호작용이에요. 이 교회 구성원끼리의 상호작용.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건 항상 세포가 살아 움직이거든요. 거기에 신진대사가 일어나고 혈관에 피가 통하고 신경이 통하고 움직이잖아요, 서로. 이 교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유기적인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우리 몸에 각 마디가 있어요. 그 마디와 마디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작용을 하는 겁니다.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서 헌금 설교를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람들이 하도 돈에 민감해가지고 헌금 설교하면은 삐지는 사람이 가끔 나오고요. 또 어쩌다가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그 교회 갔더니 헌금 설교하네 그래가지고 또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개인 이렇게 그룹 교육할 때는 제가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할 때는 대단히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사실상 어떤 분이 처음 믿으셔서 십조 생활을 하는 단계까지 나가고 이렇게 되는 걸 보면은요, 전부 어디서 일어나냐면은 평신도들끼리 교제 속에서 일어나요. 저 교회 오래 다니신 분 보니까 이렇게 물질 생활을 하시는구나. 그리고 보고서 배우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워요? 한국말 엄마가 가르쳐 준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자기들이 알아서 배우는 거예요. 예. 그 얼마나 신기한지 모릅니다. 말 배우는 게.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이 다 상호 영향을 주면서 아이들이 이제 서로 교제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모든 걸 배워간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장과 성숙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면이 있는데, 그 성장과 성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신앙이 성장하기는 힘든 거예요. 언제나 공동체적인 가운데서 성장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교회의 원리예요. 그 어린 아이들도 보면은 요즘 아이들 가운데 인성교육의 첫 번째가 뭡니까? 공동체 생활입니다. 옛날에 형제가 많을 때는요, 그 형제들이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어떤 분이 그때 강연할 때 좀 들은 얘기인데, 자기는 요강 땅번인데, 요강 아세요? 옛날에 방에서 이제 소변을 보거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담아가지고, 요강 땅번인데, 요강 땅번이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와서 거기다 소변을 보면은 소리만 들어도 어느 정도 찬지를 알잖아요. 야, 그거 넘으려고 하는데, 조심해라. 그래서 자기 그 맡은 분야를 하면서 또 형제들끼리 서로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아무개가 또 이렇게 했구나.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도요. 옛날 형제들이 많을 때는요, 혼자 먹으면 그거는 아주 죽일 놈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혼자 못 먹어요. 왜냐하면 먹을 게 있으면 들키면 다 나눠 먹어야 돼요. 혼자 있을 때 먹는 건 그건 이제 예외로 하고요. 근데 어쨌든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 봉사 활동을 많이 할수록 신앙의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많은 부분에서 교류가 많을수록, 많이 봉사할수록 내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그 마지막 말씀 한 군데 읽고 제가 말씀을 맺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그에게서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 온 몸의 각 부분이 마디를 통하여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을 해가는 가운데 신체 자체가 자라가고요, 그 구성원 자체도 자라가는 겁니다. 이걸 우리 개인에 적용하면은 공동체가 성숙하는 만큼 개인도 성숙한다, 그 얘기예요. 그 어느 교회의 신앙이, 그 교회 공동체의 신앙이 월등하면 개인도 신앙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공동체의 신앙이 미약한데, 연약한데 개인의 신앙이 완숙해지는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와 개인은 신앙이 같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양적인 성장도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별 교회도 이와 같이 공동체가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하게 서로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서로 봉사하고 돕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요, 여기에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다른 교인들이 가입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 교회 참 나도
멤버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해도 막 들어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죠. 왜냐하면 너무 좋은 교회니까. 그래서 나도 그 교회에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교회는 좀 없을까? 그런데 새벽별 교회가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아파트 지역이거든요. 아파트 새로 세워지면요, 교회들이 천막 치고 그냥 우리가 가서 전도하려고 했는데 옆에다 또 쳤네. 그리고 이쪽에 또 쳤어요. 이제 한 사람은 내가 예로 하기로 했는데 또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내가 미안해가지고 내가 철수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가 어쨌든 외부에서 볼 때 우리가 정말 그렇게 안 해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 교회 멤버가 된다는 건 영광이고 그 교회원이 되면 손해날 거 하나도 없다. 그게 초대교회 아니에요? 그 선한 소문이 날 때 교회에 들어와서 그 교회원이 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교회로서 성장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교회 봉사에 대해서 이 얘기 저 얘기 했는데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은혜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여기까지 하고 또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벽별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 안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여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봉헌을 했으니 얼마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새벽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한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온 직분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어 우리 각 맡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되고 여기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신앙도 성장하고 그 모든 삶이 부여해지는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방에서 몰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앞장서서 수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내리시고 목자의 권세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박수 올려드리고요. 우리 귀한 말씀 주신 거 너무 귀한 말씀 주셨죠. 제가 드리지 못할 말씀들을 아주 귀한 말씀들을 아주 주셨어요. 목사님 수고하신 거 감사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찬송 한 장 한번 524장 드리고 찬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예, 한번 기도하시죠. 숨으로 귀한 말씀 주신 건 내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예배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참, 공동체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 개인도 성장하고 수가는 상호작용하는 이 귀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들이 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었는데 신비에 새겨지고 삶 속에 소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말씀 속에 30대 60대 100배 결실있는 삶이 되도록 합심을 한번 기도하시고요. 목사님 특별히 건강 위해서 사모님 위해서 자녀들 참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는 자녀들이고 교회이신데요. 하나님 그 교회에 계속적으로 그 지역사회에서도 그렇고 앞서가는 교회로 이미 그 은혜를 주셨고요. 열심히 말씀하신 대로 전에 저 임직식 때 오셨을 때 제가 정신이 없어서 그때는 어떤 말씀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저 역시 귀한 말씀으로 참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목사님 신원에 더 건강케 하셔서 남으신 생애가 더 크게 복되시고 서여 속에 큰 열매가 이렇게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은혜가 계속 있으심으로 실갑술에 계속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번 기도하시고 잠깐 기도하고 잠깐 또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 주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이 내 속에 우리 교회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신 분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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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우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세워주시고 참으로 꼭 필요한 말씀들 하나님의 교회에 참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진행하고 천국을 이루는 교회로 특별히 참으로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부름받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주셔서 예배 공동체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사랑과 말씀과 축복을 받으며 서로 상호작용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며 참으로 이 봉사가 수고가 등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참으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들이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영광 돌리는 삶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특별히 아버지 귀한 목사님, 사모님 또 자녀들과 손자 7 자녀들이 있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교회 이제도 은혜 가운데 크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이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앞서게 하셨사오니 계속 아버지 목사님을 통하여 또 아버지 사모님과 그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그 일꾼 장로님들이나 또 직분들 일꾼자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를 크게 확장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하시고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역사는 강건케 하시고 저희들의 큰 은혜와 위로와 사랑의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주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100배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마음같이 되어서 그 말씀을 인내로 지켜 듣고 인내로 지키어 결실하는 자들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지키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상호작용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공동체도 서로 성숙하고 성장하며 개인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이 열매가 저희 교회 속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고 싶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는 자들마다 치료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양육받는 성도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힘드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목사님, 사모님, 자녀들 또 이제 귀한 교회 손자손들까지
그 교회에 이제까지 앞서가는 교회로 역사해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영육권의 건강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며 칠갑절의 신선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더 큰 역사를 이루실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건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간과하는 소원들을 이루어 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열매가 더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 증거해 주시고 기도한 모든 기도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열매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드리죠. 계속 귀한 목사님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시간 이제 여름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8월 여름 수련회 준비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수련회 이제 전에는 나가서 이렇게 수련했지만 우리 교회를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잘 이번에 기도하는 대로 또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기다리고 사모하고 기도하는 영혼들에게 반드시 응답으로 은혜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수련회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되는 축복 성회를 위해서 시간 주일마다 귀한 목사님들 모시게 되는데 시간 저는 좀 아쉽죠. 한번 이렇게 하기 참 아쉬운데 다음에 또 한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 3절 한 절 더 드리고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3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허락하신 새로운 날들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